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경고에 아브라함이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롯과 그의 가족이 생각이 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선한 양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함께 멸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선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한편 이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난 이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19장 1절에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면 당시 어떤 모습인가?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문 앞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장사하기 위하여 이 성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문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관직을 갖고 있는, 성 앞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와 같은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 9절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은 이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왔을 때에 롯이 눈치가 빨라요. 이 천사를 잘 영접하고 대접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크겠다, 이렇게 여겨서 밖에서 노숙을 하고자 하는 그들을 자신의 집안으로 영접합니다. 그때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못된 사람들이 이 남자로 들어오게 된 이 두 천사를 성적으로 범하려고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롯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성 안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표현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름 이 롯은 물 많은 땅, 문명이 발전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와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장막을 짓고 삶이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부와 권세를 얻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특별히 관직적으로 삶의 가닥을 잡은 듯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그런데 법관이 되고자 하여 관직에 있는 이 롯을 바라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이 롯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감히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그와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 롯의 모습이에요. 롯은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타향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언행심사가 그러지 못했겠지요. 그러므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운 롯이에요. 그러나 그는 언제고 이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한 발은 하늘에 두고 살던 그 모습이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은 언제나 이 세상 이익에 눈이 어두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건전하지 못했죠. 죄악이 간영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한 무리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몰려들어 이 두 천사를 달라고 난리를 피울 때, 여러분, 그가 어떤 행위를 합니까? 그들에게 대신, 그 천사들 대신 자신의 두 딸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미 이 두 딸은 정혼하기로 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딸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시 사회법, 율법에 보면 정혼한 여자를 취하는 남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와 같은 법이 있어요. 그런데 롯의 이 모습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두 천사를 통해 얻을 법한 어떠한 유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유익에 민감한 존재. 그런데 이 도덕적으로 심지어 자신의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내게 찾아온 이 유익을, 이익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재리의 눈이 어두워서 도덕이 무시되고 인륜이 무시되어진 약한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대로 닮은 롯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 재리의 눈이 어두운 한 죄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가장으로서의 영적 권위도 설 수가 없겠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천사가 그에게 미리 알려줘요. 피하라, 화를 면하라, 어서 속히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천사가 그에게 유익함을 주어요. 롯은 이 소식을 곧바로 이 정혼한 사위 후보자들이겠죠, 찾아가서 알려줍니다. 어서 속히 피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이 급박한 소식을 이 정혼한 이 사위 후보들이 듣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롯이 장인으로서의 그 권위를 그들에게 나타내지를 못해요. 사위 후보자들이 이 롯이 급박하게 진심으로 전하는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에서 믿지를 못해요. 장인어른의 말이 권위가 서지를 않아요. 무엇을 봅니까? 가족 관계의 비극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롯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풍조에 눈이 어두워진 물질 만능주의, 편리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자신밖에 모르는 지독한 이기주의의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실상을 봅니다. 이 지독한 이기주의, 이와 같은 모습을 뭐라 그래요?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름은, 그리고 자신의 표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 그와 같은 모습의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출생, 자신의 성공,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권세 자리에 앉기 위하여,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타 종교를 믿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이것을 소위 뭐라고 그러는가? 기복신앙 또는 기복주의 신앙,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지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여러분, 그것은 곧 주를 닮기를 바라는 것이요, 제자가 되는 것이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니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그 사람들 앞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도 나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소인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만 대인은 우리를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가장 기초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천국을 이뤄가는 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세상 재리와 성공에 눈이 어두워지니 롯의 임박한 멸망,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멸망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떠나려고 하니 너무나 미련이 많아요. 지금까지 일구어온 재산과 이 권세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상대적으로 감동시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뭐라고 써 있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들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주는 상황이 뭐냐면 여전히 아침이 되어도 떠날 생각이 없는 이 롯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떠나자면 안 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독촉하시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여전히 이 미련이 많은 이 롯 떠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체하였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1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강권적인 손길로 이끌어냅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그 어느 것도 사망이나 죽음이나 권세나 사망,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인데요. 롯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니 그 상황에서 지체하고 미련을 갖고 떠나려 하지 않는 자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이 롯, 멀리 갈 수 없어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의 소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20절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롯의 미련 많은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죄인을 구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 많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에 구원은 뭐예요?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데 이 롯과 가족을 위한 누군가의 간청, 누군가의 기도,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나누었죠. 그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간청, 아브라함의 기도. 어떻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실 수 있겠나이까? 그러실 수 없나이다. 더 바짝 가까이 다가가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라도 어찌하든지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이 치유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처럼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강청하면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을 같이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탄원의 중보의 기도.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성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이 10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을 멸망시킨 것을 작정하셨죠. 다 죽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로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되지 않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누구 때문이었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주여, 내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의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나의 남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강청하오니 믿음 안에 돌아서는 역사, 구원의 자리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 기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경을 점점 더 넓혀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간구하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정치가 성숙되게 하여 주셨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영적 교훈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주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가 간구하오니 이 금천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들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자리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멸망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세상이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자,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보지만 여전히 이 나라가 지탱하고 견디고, 미국도 두려워해요. 저 북한의 이 핵폭탄, 이 무력을 강화하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보존되어지는 것은 이 새벽도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중보자의 마음으로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여전히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충보하며 기도하시는, 그러므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사회가 살고 그리고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